우리 가슴에 손 얹고 선포합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존귀한 자입니다. 내 옆에 있는 분도 존귀한 자입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덜도 말고 더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이런 말이 있는데 명절 잘 지내셨는지요? 특별히 이 산업화 시대 이후로 우리 가족들이 함께 지내지 못하고 여기저기 또 흩어져 살게 됩니다. 그래도 이 명절이라는 이 명목으로 또 흩어졌던 가족들이 함께 모일 수 있어서 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우리 가정에 귀한 가족들, 자녀들, 우리 후손들에게 이르기까지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물줄기처럼 흘러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편 명절 이후에 또 남쪽에 많은 비가 내려서 지금 어려움을 겪는 우리 국민들도 있습니다. 그들이 빨리 또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계속되는 강의 말씀 속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과 지혜와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물론 어느 각도에서 읽느냐, 이게 또 중요성이 있겠습니다만은 눈에 띄는 한 대목이 있는데 그 부분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양적인 급성장입니다. 1장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제 떠나지 말고 한 곳에 모여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500여 명에게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380명은 어디론가 다 흩어져 버렸고 120명만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오순절 성령님이 임함으로 교회가 시작됐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120명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베드로가 말씀을 잊힐 때에 3,000명이 회개를 했어요. 그리고 좀 더 읽어다 보면 5,000명이 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좀 더 읽어가 보면 남녀의 큰 무리더라. 이런 급성장한 예루살렘 교회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교회가 이렇게 급성장하자 우리가 지금 살펴보았던 것처럼 사내들인 공회는 이 조직적으로 교회와 성도들, 사도들을 핍박을 했습니다. 사도들을 잡아 옥에 가두었지요. 풀어주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거나 가르치지도 말라 협박했지요. 자, 만약 이런 상황 속에서 사도들과 교회 교인들이 기가 죽어가지고 종교인들의 권세에 짓눌려 전도하지 않았다면 예루살렘 교회는 양적 성장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들과 성도들은 모진 핍박 중에서도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렇게 힘차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저들이 이토록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인간적인 힘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두나미스,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니까 복음을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처럼 교회가 부흥해 가는 과정 속에서 오늘 이제 6장까지 왔는데 오늘 1절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여기 제자들은 사도들을 포함한 당시 믿는 모든 사람들을 말합니다. 주석가 렌스키가 있는데 렌스키에 의하면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2만 명에서 2만 5천 명 정도 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불과 1, 2년 짧은 기간에 모진 고난과 핍박과 환난 중에서도 이처럼 교회는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였습니다. 성장하면서 교회가 좋은 점만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5장에 살펴봤던 것처럼 아나니아 삽비라의 거짓된 사건도 있었죠. 자, 그런 가운데 오늘 6장에 와서 또 교회가 급성장하는 가운데 교회 공동체 안에 문제가 발생을 하였습니다. 자, 이런 모습들을 지켜보면서 저는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한국교회를 조명해 보았습니다. 한국교회도요, 세계 교회사에 유례 없을 정도로 짧은 시간에 급성장한 교회입니다. 양적 성장을 이루었지요. 왜 이렇게 짧은 기간에 폭발적인 부흥을 했을까?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하지만 또 하나는 은혜 입은 성도들이 열심히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였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환경과 이전에 7, 80년대의 환경은 정말 여러 면에서 많이 다릅니다. 그때는 우리 주부들이 대부분 가정만 섬겼던, 그리고 시간적인 여유가 많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은 결코 그렇지를 못한 실정입니다. 하지만요, 전도는 시간이 있다고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한 영혼에 대한 열정이 없으면 전도는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전 우리 성도들은 가가우 다니면서, 아이를 업고 다니면서, 없는 시간도 만들면서 열심히 전도들을 하였습니다. 전도만 하였습니까? 함께 모여 뜨겁게 밤을 지새우며 기도했습니다. 이런 놀라운 인간적인 열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사 한국교회가 급성장하게 되었고, 이른바 한때는 이 땅에 1200명만 명의 그리스도인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빛이 있는 곳에 그림자가 있듯이 한국교회가 급성장하다 보니 영적으로 성숙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날 적지 않은 문제들이 노출된 가운데 교회가 세상의 비난을 받고 조롱을 받는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숫자는 정말 약 50%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루살렘 교회는 급성장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까요? 교회를 섬기면서 원망 불평이 생겼습니다. 자, 1절에 보면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이 말씀에 보면 두 종류의 유대인이 있어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누군가 오로지 유대 땅에서 태어나 그곳에서 자라고 믿음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을 히브리파 유대인들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헬라파 유대인들은 이제 그 땅을 떠나서 다른 나라에서 살다가 돌아온 흩어졌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헬라파 유대인들은 이제 박힌 돌이라고 할 수가 있고, 헬라파 유대인들은 이제 굴러 돌아온 그런 돌이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같은 유대인이지만 이런 점이 달라요. 자, 다른 면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가운데 하나가 됐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를 못했어요. 우리가 가정에서도 가족들끼리 혈연을 가지고 있지만 어떤 사건에 대해서 의견이 달라서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있듯이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들은 언어도 달랐어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주로 셈 언어, 즉 아람어를 사용했고요. 헬라어는 잘 구사할지를 못했어요. 반면에 헬라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아람어는 전혀 구사할 줄 모르고 헬라어를 아주 잘 하였습니다. 자, 이처럼 언어, 문화, 지리적인 차이점들이 있었어요. 자, 이런 것들을 잘 극복하고 하나가 됐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를 못하고 마침내 문제가 일어났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라는 곳은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교회는 천사들이 모인 곳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잖아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켜 의인 만들려고 오셨어요.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죄인들의 공동체입니다. 죄인들을 불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주인들이 모인 교회에는요,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는 거예요.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이 있고, 고집센 사람이 있고, 그리고 또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도 있고, 타인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 이래서 이제 문제들이 일어나기 마련이죠. 교회를 섬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교회는 천사들만 모인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그 생각이 상대방의 언행을 통해서 실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천사들만 있는 줄 알고 신앙생활하면 시험 들기 딱 좋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어떻게 예수 오랫동안 믿은 사람이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먼저 인정해야 돼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뭘까요? 문제가 문제로만 이어지면 안 되겠죠. 갈등이 계속 갈등의 구조만 만들어가면 안 되겠죠.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루살렘 교회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갈 수 있었을까요? 자, 그럼 먼저 예루살렘 교회는 왜 문제가 일어났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왜 문제가 일어났느냐? 구제하는 일 때문에 그랬습니다. 참 앞뒤가 맞지 않죠? 구제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구제하는 일 때문에 문제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유대인들 중에는요, 그들의 신앙에는 금식이 참 중요해요. 기도 생활이 아주 중요해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뭐냐면 구제입니다. 구제. 그래서 예수님이 세 가지를 기도할 때, 금식할 때, 또 이런 것을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자, 유대인들에게서 구제는요, 크게 두 종류가 있었어요. 하나는 일정한 지역 내 거주민들에게, 특별히 극빈자들에게 매주 금요일마다 14끼를 구입할 수 있는 돈을 지급했어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방랑한 낯선 그 나그네 어려운 자들에게 그 그릇에 먹을 것을 담아주는 이런 구제 행위를 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의 구제 방식은 이 전통적인 구제와는 조금 달랐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구제 대상이 공동체 내 지역 주민들인 동시에 구제를 금요일 일주일에 한 번 한 것이 아니라 매일 했어요. 매일. 당시 교회에 구제를 받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은요, 이미 유대교로부터 소유당한 사람들이 많았다는 증거입니다. 자, 구제 대상이 많다 보니까 성도들이 섬기는 일에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만 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원망한 내용이 구체적으로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은 그들은 매일매일 식량 배급과 생필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헬라파 과부들이 히브리파 과부들을 푸대접을 했다든가 더러는 명단에 누락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지로부터 왔다고 우리를 함부로 하는구나, 이런 마음에 담아두었던 울분을 토하면서 원망을 하게 되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섬기는 일은 어떤 일이든지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하지만 귀한 일도요, 매일매일 하다 보면 어떨까요? 몸도 피곤한지라 힘들어요. 지속하기가 쉽지를 않아요. 누구나 밥을 한 번 짓고 배식하는 일, 한두 번은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일을 매일매일 한다는 것은 참 힘든 일이에요.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친교실에서 예를 들어 설거지 하는 것, 이거 쉽지 않은데 매일매일 계속해야 한다. 이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는요, 돈으로 섬기는 것은 쉬워요. 돈만 내면 되니까. 그런데 공동체 각자 주장과 생각과 경험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일을 맞춰가면서 한다는 것,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마음이 맞지 않은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한다는 것, 이 봉사가 지속하기란 쉽지 않아요. 당시 헬라파 유대인들은 위주에 살다가 들어와서 지금 자리 잡고 사는 것도 힘든 판인데 교회 안에서조차 혜택도 제대로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니까 억울했어요. 그래서 불평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자, 예루살렘 교회처럼 오늘의 교회도 이런 유사한 일들로 얼마든지 불평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교회든지 오래된 교인들이 있고 또 새로 등록해서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가운데 갈등이 보이지 않게 있기 마련입니다.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성도들 때문에 이런저런 문제들이 교회 안에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갈등의 원인을 보면 본질적인,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섬길 거다, 이런 문제로 다투거나 원망하는 사람은 없어요. 보면 비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시시비비를 하면서 다투는 것이죠. 어떤 교회는요, 지방색이 너무 강해요. 미국에 이전에 흑인들만 모이는 교회가 있었고 백인들만 모이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왜 그래요? 흑백 차별이 너무 심하니까. 흑인들이 백인들 교회에 가고 싶어도 들어가지 못하게 했어요. 자, 우리 한국 교회는 지방색이 또 남달리 강하잖아요. 그래서 어느 교회는 전라도파다, 경상도파다. 또 이북에서 내려온 교회들이 우리 노예 안에도 있어요. 전통적인 이북 교회들이 있는데 거기에 함해도파다, 한경도파다 하면서 사사건건 자기 주장을 내세우면서 대립하는 이런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지역색은 혹시 아닐지라도 끼리끼리 모여서 보이지 않게 파당을 형성합니다. 이런 것들은 위면적으로 보면 크게 문제가 될 수는 없을 수 같이 보이지만 언젠가는 큰 문제를 만들 수 있는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 안에 이 비본질적인 것을 추방해야 돼요. 인간적인 생각들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대신 본질인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 내면을 직시할 수가 있어요. 내가 얼마나 추한 죄인인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허물이 많은가, 이걸 알고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주의 보혈로 씻겨주시기를 사모하는 것이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성령의 불로 우리의 죄를 태워주시고 성령의 생수로 우리를 깨끗게 씻겨주십니다. 성령 충만할 때만이 교회 안에 다툼과 분열이 사라지고 일치와 연합을 도모하게 되는 것이죠. 사도들은 예루살렘 교회 안에 문제가 있었음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해결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 해결 방법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같이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는 급성장한 교회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교인의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에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밖에 없었어요. 자, 이렇다 보니 사도들이 본질에 충성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사도들의 본질은 무엇이었을까요? 말씀을 전하고 말씀으로 성도들을 양육하고 성도들을 품고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구제에 바쁘다 보니까 본질에 등한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분주하게 다른 일에 시간을 뺏긴다면 정말 가장 중요한 이 말씀 사역에 올인할 수가 없잖아요. 목사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잘 준비하여 말씀을 잘 대언해서 성도들을 영적으로 살을 잘 막 살찌게 영적으로 부유하게 만들어야 하는데 다른 일에 바쁘다 보니까 말씀을 잘 준비하지를 못해요.
그냥 시간 때우던 시간으로 흘러버리면 결국 누가 손해됩니까? 결국 성도들이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으니까 영적 영양실조에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원리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말씀으로 예배시간 은혜 받지 못하면 이제 불평불만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의 불평불만의 원인은 사도들이 말씀 전하는 일에 올인하지 못하고 굳이 하는 일에 바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성도들이 영적 영양실조를 걸려버린 거예요. 그래 감사하지 못하고 좋은 일 하면서 선한 일 하면서 원망을 하게 됐던 겁니다. 사도들이 그걸 알았던 거예요. 그걸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2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사도들은 우선순위가 잘못됐음을 알았고 본질로 돌아가야겠다, 이런 결단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이 문제가 본질이냐 비본질이냐, 이걸 우리가 바로 파악을 해야 됩니다. 비본질 대신 우리는 본질을 붙잡고 본질로 돌아가야 돼요. 문제와 갈등이 있을 때요, 잘못하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까 모여가지고 회의를 오래 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기도는 짧게 끝나버립니다. 여러분, 뭔가 우선순위가 잘못됐죠. 문제와 갈등이 있으면 하나님께 내놓고 기도한 시간을 더 오래 가지하지 않겠습니까? 사람의 의견과 지식도 귀하지만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더 귀합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는 기도 생각보다는 어떤 인간적인 경험들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정말 비단길만 걸면 얼마나 좋아요. 다 교회 왔는데 내 마음에 맞는 사람들만 있으면 괜찮잖아요. 그런데 내 마음에, 내 생각에 맞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직분자가 저렇게 말을 함부로 하지? 그래서 그냥 마음이 아파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질 때가 있어요. 이런 것 때문에 어떤 신앙적인 갈등이 마음에 일어나요. 자, 그럴 때 우리는 처음 은혜 받은 자리로 돌아가면 됩니다. 처음 은혜 받은 자리, 예수님 만났던 그 사랑의 자리로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부부가 하나 되어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잖아요. 또 이런저런 문제로 다투고 문제가 있잖아요. 그럴 때 네가 옳으냐 내가 그러냐 이러면 일파만파 문제는 커지고 부부간의 갈등은 더 골짜기처럼 깊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랬을 때 당신 없으면 내가 못 살아, 이런 고백들이 있었잖아요. 그때로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면 문제는 해결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처음의 자리로. 그게 본질 아닙니까? 그래 돌아가면 끝나는 거예요. 너 없으면 내가 못 살아. 너 얼굴 보지 않으면 내가 살 수 없었어. 그때가 있었잖아요. 그래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문제 해결 방법은 복잡하지 않아요. 우리가 복잡하게 만드는 거예요. 단순하면 돼요. 심플하게 생각하면 돼요. 먼저 본질로 돌아가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교회생활 즐겁게 하려면, 우리 교회생활 기쁘게 하려면 다른 거 없어요. 본질로 돌아가야 돼요. 본질을 붙잡아야 돼요. 본질이 뭐예요? 말씀생활, 기도생활, 경건생활입니다. 말씀과 기도가 충만하면 교회 공동체에 불화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말씀 물고 기도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할 수 있겠어요? 짧은 인간 사랑에도 그 사랑 다 표현할 수도 없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본질을 붙잡으면 다툼이나 싸움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화목하고 하나 되고 또 서로 좋아하고 이런 거죠. 말씀과 기도가 있으면 교회가 부흥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과 기도한 일에는 전혀 등한시하게 되면, 그리고 누가 옳으냐 누가 그르냐 그러면 다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도들은 본질에 충성하기로 결단합니다. 4절에서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사도들은요, 본질을 붙들고 사역하게 되었고 대신 교회 직분자들을 세워서 이제 구제하는 일을 그들로 하여금 하게 했어요. 사역에 분담하죠.
이것이 교회 문제를 해결하는 또 하나의 방법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들은 어떤 사람들을 교회의 직분자로 세워야 한다고 했습니까? 3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라고 말합니다. 사도들은 직분의 자격 3가지를 말했습니다. 그러자 성도들은 기뻐하면서 사도들의 말에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격 충족된 7사람을 선택하는데 그들의 이름이 5절에 있지요.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버르고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네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회중이 성도들이 7사람을 선택했는데요, 공교롭게도 그들의 이름이 다 헬라식이에요. 히브리식이 아니에요. 헬라식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지금 회중들이 헬라파 사람들이 지금 교회 내에 불평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배려하는 차원에서 히브리 사람들을 집사로 세우지 아니하고 헬라파 사람들을 7명 다 세웠어요. 배려하는 마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만약 이때 이 박힌 돌인 히브리 사람들이 자기들의 사람들 숫자도 훨씬 더 많았을 거 아니에요? 자, 투표를 했는데 헬라파 사람들은 하나도 안 되고 히브리 사람만 7사람 됐다고 한다면 갈등 구도는 더 깊어지고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은 양보하고 오히려 헬라파 유대인들을 7사람 다 세웠어요. 자, 그렇다면 왜 7사람만 세웠을까? 유대인들에게 7은 완전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관습에는 문제가 있을 때 완전수인 7인의 이원이를 두었던 것이죠. 그리고 7사람이면 당시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교회도 이런 의미에서 교인의 귀한 직분자들을 세워서 안수하고 임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직분자들은 그 직분의 경건성과 직분의 소중함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일이든지 영적 권위가 뒷받침되지 아니하면 위기가 찾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들은 교회 7명을 세워 이제 사역을 나누어 감당하게 됩니다. 이제까지는 사도들이 다 했어요. 말씀도 전했어요. 그 많은 사람들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구제했어요. 그러다 보니 말씀 준비가 빈약하게 됐던 것이죠. 하지만 이 직분자들을 세워서 교회를 함께 섬기게 됐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 모든 직분자들은 목회자를 잘 돕고 협력해서 주님의 교회를 아름답고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직책은 높고 낮음이 있지만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직분은 높고 낮음이 없어요. 역할 분담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 지체들이 많이 있는데 뭐 작다고 그 지체가 가치가 없습니까? 아니죠. 예, 코는 코의 역할, 입은 입의 역할, 대장은 대장의, 소장은 소장의 역할, 간에 자기의 역할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다 귀한 거예요. 몸의 지체가 자기 역할을 충성할 때 그래서 건강한 몸을 세워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반대로 교회의 직분자가 자기의 역할에 소홀히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로 인해서 교회의 건강성과 아름다움에 금이 가게 되겠죠. 그러므로 직분자들은 직분의 그 소중성을 인식하고 안수 받았을 때의 그 주님 앞에서의 그 헌신된 그 마음을 늘 새롭게 할 수 있어야 끝까지 감사와 기쁨으로 섬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들은 직분자의 자격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였습니까? 첫째,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 교회는요, 개인의 세상 능력이나 학력이나 경력으로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 권세로 일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직분자는 경건생활에 힘써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럴 때 감사와 기쁨으로 끝까지 충성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주님의 뜻대로 일을 하지, 그렇지 않으면 내 고집대로 일하려다가 오히려 일하면서 교회를
어지럽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해야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일을 해도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드러내면서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직분자들은 성령 충만하기를 힘쓰므로 직분을 잘 감당함으로 직분이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지혜가 충만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유형적으로 보면 믿음이 참 좋은 것 같은데 지혜가 없어가지고 말을 함부로 할 때가 있어요. 말에 은혜가 없어요. 말에 은혜가 없다는 것은 할 말 못할 말을 구분하지 못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나름 일을 하는데 교회 공동체에 덕을 끼치지를 못해요. 그래서 일을 하면서 다른 성도들에게 상처를 주고 교인의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죠. 지혜가 충만한 성도는 분별력이 있고 사리 판단력이 아주 정확합니다. 앞뒤를 가릴 줄 알고 때에 맞는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지혜가 있으면요 트러블 메이커가 되지 않습니다. 피스 메이커가 돼요. 분열이 있는 곳에 그곳에 가서 하나 되게 만드는 그런 능력자가 돼요. 그런데 지혜가 없으면 화목했던 곳에 가서도 쓸데없는 말 해가지고 서로 원수를 두게 만들어요. 이거 마귀의 역사죠. 성령의 역사는 그렇지를 않지요. 지혜자는 그런 의미에서 화해자이면서 타인의 말도 잘 경청해 줍니다. 동시에 지혜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은 문제를 해결할 줄 아는 능력이 있어요. 바라기는 우리 성산의 모든 직분자들은 성령 충만함으로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끝으로 칭찬을 듣는 사람이에요. 직분자는 교회에서도 칭찬을 드려야 할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삶의 자리에서 칭찬을 받아야 돼요. 칭찬은요 교회 지도자의 아주 중요한 덕목입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좋은 일꾼으로 인정했던 것도 디모데가 이곳 저곳에서 칭찬을 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절에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7명은 사도들이 세운 것이 아니라 교인들이 세웠어요. 6절에 보면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사도들은 교인들이 세운 7명을 안수하였습니다. 교회는 사도들과 직분자들 그리고 성도들이 함께 협력하는 곳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산의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서로서로 협력했을 때 어떤 열매가 맺혔습니까? 자, 오늘 마지막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모두가 즐거운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협력하면서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할 때 예루살렘 교회는 양적으로 더 급성장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도 서로 협력하면서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의 교회는 양적으로 질적으로 영적으로 든든히 서가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의 일은 잘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 7 집사들처럼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어디에서든지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아십니다. 그렇기 때마다 시마다 은혜를 주셔서 이런 사람으로 회복시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잘 섬기게 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 듣는 우리 가운데 이 세 가지 직분이 충족되어 주의 몸된 교회를 이전보다 배나 더 잘 세워갈 수 있는 신실한 주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하나님 내 자신이 오늘